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앞에 있는 내용이 무언가 원인이 되어서 이제 그러므로 이후의 내용을 결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에베소서 강해의 앞 시간의 내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설교 제목이 좀 비슷했어요.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과 나를 알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첫 번째 알게 하소서라는 것은 바울의 중보기도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부어주셔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의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나를 알게 하소서, 이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그런 그 연장된 기도의 내용은 결국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이나 내가 본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한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의 재건축 시공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재건축을 하나님이 거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설계도로 빚으시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 시공에 모든 경험이 있으신데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일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살펴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는데, 그러므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봐라. 뭘 생각하라는 걸까요? 11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뭘 생각하라는 말씀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들이 이방인이라는 것, 외국인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의 이 성도들 대부분이 다 이방인이었구나, 외국인들이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에베소의 이 편지, 에베소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 또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갑자기 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뭔가 좀 확인을 시키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그리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면 좋겠다, 참 멋진, 누구가 들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는 은혜를 경험하고 현실을 마주해 놓고 보면 이와는 다른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자리를 떠나기만 해도 무언가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사람들 사이에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예배 자리에서 함께 모였을 때는 서로를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서로 아름답게 사랑과 또 축복을 나눕니다. 그러나 예배당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요, 우리도 모르는 수많은 장벽들이 가득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높은 장벽을 지금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적대심이 가득했습니다.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모두가 다 외국인일 뿐이고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였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배타적이고 또 어떤 그 적대심을 가지고 있었나 우리 잘 압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불렀어요. 개와 같은 존재라고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개와 비교가 되는 거 어떠세요? 개보다 더한 거, 개 같은 거, 개보다 못한 거, 뭐가 좋으세요? 아무것도 좋을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그렇게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14절에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담이 막혀 있다. 어디에 담이 막혀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담이 막혀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책 중에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칸막이 돌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외국인이 그 안으로 들어오면 사형에 처한다는 비문이 달려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군 부대에 철조망으로 딱 둘러싸고 있고 그 철조망에 보통 경고문이 붙어 있잖아요. 군사시설이니까 들어오면 죽습니다. 들어오지 마시오. 경고문을 써놓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과 이방인들이 머무는 공간 사이에 그런 어떤 벽을 쌓아가지고 경고문을 잔뜩 붙여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은 성전의 뜰에 들어갈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이런 일이 여러분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있는 담,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란 말이죠. 우리 한국 사회가 점점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래 우리 한국에 살던 분들과 이주민들 사이에도 그런 갈등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과 새롭게 오신 새로운 가족들 사이에 때때로 보이지 않는 담벼락이 있어요. 기성세대와 MZ세대 사이에도 그런 담벼락이 있는 겁니다. 보수적인 교회와 진보적인 교회 사이에도 이런 담벼락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스며들어오느냐, 우리와 그들이라고 하는 구분이 생겨납니다. 내 편, 우리 편과 저 상대편이라고 하는 구분이 생겨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게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 누군가를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차별하고, 그리고 감정이 격해지면 적대감이 점점 들끓어오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어떤 사회에 존재하는 적대감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고 혐오감을 오히려 위용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게 한국 사회의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갈등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갈등이 없는 곳을 찾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게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하고 우리 편과 남의 편이 갈라져 있는 일들이 이렇게 심할까요? 작년에 2022년 새해에 트렌드가 어떻게 될 거냐 책들이 나와가지고 떠들러 보니까 올해 우리 한국 사회 코로나를 겪으면서 혼자 밥을 먹어야 되고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서 나노 사회가 될 거라는 지적을 해놨더라고요. 나노 사회, 세분화 될 거라는 이야기. 오로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이익에만 몰두할 거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내 이익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갈등하게 되고 만인의 만인을 향한 투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뭐 담벼락이 있다라는 거, 이거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베타성과 적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은 인류의 아주 해묵은 과제이자 죄성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가운데 갈등이 이렇게도 많을까? 그 배후에 배타성과 자기중심적인 자만심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옛날과 달리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글로벌화 되어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에도 찾아오잖아요. 전국적인, 아니 전 세계적인 이런 어떤 그 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이 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배타성이나 자만심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우리 교회는
이 나라는, 이 민족은 절대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것도 보통 유대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유대 민족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의 배타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만나놓고 보니까 교회가 교회 되려면요, 성도가 성도 되려면요, 이 배타성과 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과 28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출신의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의 시내를 좀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모함을 하는 겁니다. 앞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바울이 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에베소 이방인을 데리고서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모함을 해서 바울을 지금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은 이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그 배타심이 얼마나 큰지, 그 자만심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그 일을 직접 겪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 이렇게 커다란 담이 있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극복될 수 없는 그런 막힌 담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그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중간에 막힌 담, 그 담에 적혀 있는 침입자는 처형된다. 이 문구 속에는 유대인들의 두 가지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아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끈이라고 하는 것이 느슨하고 언제 끊어질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생각을 철저하게 반박을 합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배타성이라든지 자만심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 14절에서 18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게 다가오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집에 가셔가지고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읽고 또 읽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진짜 복음이 뭐냐? 여기에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게 전부냐?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덧붙여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러므로 좀 생각을 해봐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좀 생각을 해봐라. 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절대로 극복될 수 없고 넘어설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담이 있는데, 이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부셔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을 향한 것만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그 함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갈등,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담벼락들, 그거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평화, 그러니까 뭔가 무슨 뭐 생색내는 이야기처럼 보이고 뭔가 저기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은 여러분 너무나 과격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냐면 복음을 자꾸 길들여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 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담벼락을 무너뜨리는 게 진짜 복음입니다. 이것이 무너져야 진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실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배타성과 그 자만심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멀어져 있던 이방인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에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 이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 그래서 어느 한 사람 소외됨이 없이 살도록 만드는 것, 이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믿어지신다면 저 이렇게 묻고 싶어요.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말도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에는 그게 너무나 높은 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건 현실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으로, 이 육체로 그 벽들을 다 깨부수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란 이야기예요. 복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부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배타성과 자만심과 적대감으로 인해서 갈등은 점점 심해지는데, 이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정치 세력이나 그런 혐오나 이런 것들은 세상에 가득한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뭐냐? 이 벽을 좀 허물어 달라.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교회가 믿고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한과 북한도 체제가 다르고 분단된 역사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두고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벌이냐 마냐 문제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실이 너무나 버겁지만,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복음을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 이걸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 높은 담벼락, 그것마저도 깨부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지난 목요일에 영상 촬영이 있었어요. 이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에서 저에게 영상을 좀 찍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단체가 이 온라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모르는 분들에게, 또 가난한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전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어떤 그 취지를 가지고 다양한 주제로 영상을 찍는데 저에게도 하나 찍어달래요. 제가 하나 주제를 골랐는데 뭘 골랐냐면,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입니까? 기독교는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 내용을 찍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가질까요? 우리가 종교를 갖는 이유는 아마 도무지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경험적으로 해명되지 않는 이상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무언가 해명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신비의 영역 가운데, 초월의 영역 가운데 확인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종교를 찾습니다. 그게 종교를 찾는 이유예요. 그런데 이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걸 가만히 보면 어떻게 이해하는가? 등산로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그 한라산의 백록담 그 정상까지 올라간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등산로를 이제 찾아보려고 하니까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완만한 등산로가 있고요. 시간은 좀 단축이 되는데 가파른 등산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종교를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국 세상의 종교는, 이 모든 종교는 다 저기 높은 산 정상까지 가기 원하는 각각의 등산로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등산로의 하나이고 불교도 이렇게 가는 등산로이고 저 이슬람교도 이렇게 가는 등산로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이해로는 충분히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그게 무엇이 되었든 저기 정상까지 올라가고 싶어 해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인생에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뭐 그게 자기 비움이 되었든 구원이 되었든 안식이 되었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종교에 귀의를 하게 되는데 기독교의 메시지는 참 이상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종교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저 위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위에 올라가서 만나야 할 것 같은 분이,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저기 위에 계셔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종교와 다른 길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이렇게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무슨 엄청난 무슨 슈퍼 히어로가 아니에요. 무슨 막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폭군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우리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평범하게 사시다가 심지어 그 우리와 똑같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이타적인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 오늘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에 비유하자면 그게 뭡니까? 저 높은 곳에 계셔야 될 분이 이 밑에 내려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 보니까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수많은 담벼락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들 사이에 갈라진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육신으로 담벼락을 다 부딪혀서 깨부수셨다는 겁니다. 왜?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도 평화를 주시고 멀리에 있는 사람에게도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복음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답답하고 이 현실 가운데는 담벼락이 아무리 많아 보일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믿는 이 복음은 이 담벼락을 육체로 깨부수시는 그 주님의 능력임을 믿기 때문에 비록 버거워 보이지만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우리는 이걸 믿고 나가는 곳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바로 그와 같은 이 복음의 역사가, 평화의 복음의 역사가 그게 아무리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